무슨 절이죠? 맥추감사절.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맥추감사절입니다. 자, 맥추감사절은 뭐 하는 날입니까? 보리를 추수하는 날. 그냥 말 그대로 보리를 추수하는 날입니다. 근데 이 보리를 추수하는 날로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맥추감사절입니다. 자, 이 맥추감사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 이 날이 바로 맥추감사절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풍성한 수확을 누리게 될 때에도 그 풍요를 당연히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명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금송아지 사건 아시죠? 모세가 그 십계명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이제 아론이 만든 것이 그 금송아지입니다. 자, 이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새롭게 하시면서 다시 맥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백성은 반드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바쁜 가운데서도 예배를 우선하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여러분, 농부에게 가장 바쁜 시기가 언제일까요? 농번기 때, 그죠? 씨를 뿌릴 때, 또 추수할 때가 가장 바쁜 시간입니다. 자, 하루를 쉬는 것조차 큰 손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쉴 수 없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쉬어라. 제일 바쁜 씨를 뿌릴 때도 추수할 때도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일곱째 날에는 무조건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너희들 생계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 창세기 2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안식하다에 해당되는 히브리 말이 샤바트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그 영어가 샤벳, 뭐예요? 안식일. 여기에서 이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안식이라는 말은 내가 피곤해가지고 단순히 쉬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 이 말의 뜻은요, 멈추다, 그치다, 일을 끝내다, 완성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곤하셔서 7일째 쉬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할 일이 없어서 7일째 쉬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창조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그치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의 의미는 첫째로는 창조가 완전하게 이루어졌음을 선언하는 날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기뻐하시고 누리시는 날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쉼을 누리도록 초대받은 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안식이라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일을 하지 않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참 안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은요 집에서 그냥 누워가지고 빈둥빈둥거리는 날이 아니에요. 쉬래며 안식하라며. 여러분 이 안식은 그런 안식이 아니라 누구 안에서 안식을 누린다? 예수 안에서 누리는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를 드려야 된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주일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뭐 비즈니스 관계도 생기고 또 사람도 만나야 되고 또 결혼식도 가야 되고 뭐 친구와의 약속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요.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은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해보세요. 안식일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뭐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오늘 이 성경도 읽어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밭갈 때에도 거둘 때에도 쉬어라. 아무리 바빠도 바쁜 농번기라 할지라도 추수할 때라도 7일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성도의 삶의 우선순위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급해도 우선순위는 뭐가 돼야 된다? 예배가 돼야 된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에 마르다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 앉아 계신 곳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 발끝이 앉아가지고 주님의 말씀만 듣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혼자 오셨어요? 아니에요. 제자들과 일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요 손님 초청해 놓고 뭐를 준비하는 거예요? 음식 준비하는 거예요. 바쁜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요 도와줄 생각을 안 하고 예수님 발치에서 주님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가 마리아를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 얄미운 것. 나는 이렇게 바쁜데 지는 앉아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 좀 나와서 돕지.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 중에 누구를 칭찬하셨습니까? 마리아를 칭찬하셨어요.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했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중에 아무리 바빠도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뭐가 돼야 된다? 예배가 돼야 돼.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하는 삶이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된다. 여러분 감사는요 시간이 남아서 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뭐 일이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해야 된다. 스펄전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한 천국의 빛을 주신다. 감사는요 환경이 좋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작은 은혜를 발견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도 원망, 불평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기도하시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이라고요? 맥주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 그 은혜, 작은 은혜라도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2절. 자, 시작.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마레는 수장절을 지키라. 자, 여기 보니까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맥주절은 뭐하는 날이에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뭐를 드리라고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왜 첫 열매입니까? 첫 열매가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잠언 3장 9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첫 열매는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 하는 거예요. 내 하루를 시작하면서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또 우리의 물질입니다. 여러분, 내가 새롭게 직장에 취직이 됐을 때, 사회에 나가서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그거를 누구한테 드리라고요? 하나님께 드려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쉽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첫 월급 타면 뭐예요? 옛날에 뭐 했어요? 엄마 또 빨간 내복 사주고, 그 빨간 내복 유명한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도요, 야, 너 첫 월급 받았냐? 그거 다 나한테 내놔, 이런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맥주감사절도 결국은 뭐예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 이들이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 이제 추수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곡식들을 다 걷어놓고 거기서 자기가 생각할 때 좋다고 생각하는 걸 뽑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반면에 아벨은요, 양을 치는데 이제 그는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첫 열매.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첫 열매가 아닌 다른 것 중에서 자기가 생각해서 드린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첫 열매가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첫 열매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가장 귀한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참된 감사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물이 된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이 직접 주신다,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배우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를 지켜주신다, 축복하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근데 예루살렘 그 성전이 있는 곳에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잠시 갔다 오면 돼. 그런데 멀리 사는 사람들, 며칠을 시간이 걸려가지고 와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절기 한번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갈 때에, 그리고 올 때에 걸릴 시간이 어떤 사람은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20일이 걸릴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10일이 걸릴 수도 있어요. 엄청난 시간 아닙니까?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그러면 집에는 누구만 있습니까? 여자들하고 애들하고 노인들만 남는 거예요. 그런 때에 여러분, 적군이 쳐들어와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망해버리고 마는 거죠.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아마 적군들은 이런 때를 노릴 줄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런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야,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 있는 동안에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아마 이런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혀주겠다. 여기 보니까 여러 민족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민족이 쳐들어와도 방어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 민족들이 쳐들어오면 여러분, 이거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겠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지경을 넓혀주겠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주님이 내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고 또 내 지경도 넓혀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으면요, 지경이 넓혀지는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지금은 구멍가게 요만한 거 하지만 내가 예수 잘 믿고 주님 앞에 충성하면 주님은요, 넓혀주시는 거예요. 뭘 넓혀주셔요? 지경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힘으로 노력으로 성공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저도 이 설교 준비하다가 이런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내 지경을 넓히리.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내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왜 이런 약속들을 여러분들 못 잡습니까? 주님 앞에 내가 충성할수록 손해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나가서 제사 드리려고 하는데, 야,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떡해? 또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해? 그러잖아요. 인생이라는 것이 뭔 일이 일어날 줄 몰라. 사고도 일어날 수 있고 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요, 다 우리의 염려, 걱정을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참 놀라운 약속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예배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너뿐만 아니라 너의 가정, 네가 하는 모든 생업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는요, 손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집을 떠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가 있는 그 시간, 여러분,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하지 못한 것,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고요,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 기근이 임했습니다. 엄청난 기근이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이거는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그 3년 반 동안의 기근 동안에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까마귀를 통해서요, 먹을 걸 주셔. 그리고 사르과 과부를 통해서 숙소를 제공해 주시고 음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해 살면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시편 71편 저자는 이 진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런 고민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 노년의 삶이 어떻게 될까?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내가 해놓은 것도 없는데 내 노년의 삶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은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날, 이 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뭘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서 연장해 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또 호흡할 수 있는 이 산소를 우리에게 무제한으로 주고 계세요. 병원에 가면 이 산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돈 주고 사야 돼요. 중환자실에 들어가면 여러분, 이 산소요, 돈 주고 사야 돼. 그리고 코에 꽂아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지금 호흡하는 순간에 이 산소를 돈으로 사서 호흡하고 있어요? 아니요. 어디든지 들판이나 길가나 집안에나 어디서든지 무료로 산소를 호흡하고 있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거를 돈으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돈을 얼마씩 내야 돼? 한 달이면 얼마예요? 1년이면 얼마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거저 우리가 이 호흡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냐고. 또 주님은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가정을 주셨습니다. 또 일터를 주시고 필요한 물질을 주십니다. 또 직분을 주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또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하나 따져보면 감사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나는 감사할 게 별로 없는데, 그러지 마시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감사할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할 조건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환경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일이 잘 돼서 감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맥주감사절은 단순한 절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 날이 바로 맥주감사절입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절을 맞이하여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가장 바쁠 때에도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십시오. 받은 첫 열매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십시오. 또 감사하며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 예배할 수 있는 것, 가정과 교회가 있다는 것 모두 다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맥주감사절에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감사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